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가을이 익어가면서 우리 인생도 잘 익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의 가족들에게, 특히나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노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수업 시작했으면 합니다. 늙어갈 때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로병사와 같은 근본적인 고통이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늙고 병드는 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생로병사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런 이치에 순응하지 않고 나는 특별히 다를 수 있다고 고민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땅에서의 삶은 전생의 덕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신이 불자가 아니더라도 젊어서 죽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을 보람있게 보냈다면 그때 당신이 사회를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당신이 성실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냈는지 상기해 보십시오. 그럼 늙어서도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종교를 가졌다면 그 종교가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기도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맑은 정신에서 생로병사가 삶의 일부이고 인간이기에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곱씹어 보십시오. 이런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편안하게 늙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만간 나도 67살이 됩니다. 내 육신이 그 세월만큼 늙었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지 못한다면 나도 내 힘겨운 육신에 불평을 터뜨리게 될 것입니다. 늙음이 진실로 뜻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속이지 마시고 늙음 그 자체를 즐기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아직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당신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터득한 소중한 경험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은 세월의 연륜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가족과 친척에게 전해 주십시오. 당신만의 경험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손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들을 돌볼 때 당신이 아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며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십시오. 늙음에 대해서 한탄하며 입씨름이나 벌이는 노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그런 방식으로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늙음은 당신에게 견딜 수 없는 시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자님의 법문 잘 들으셨죠? 우리는 늙지 않을 수 없고 병들고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환자들이 이렇게 병원으로 몰려오는 것은 건강하고 싶은 욕망, 좀 더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죽음은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어른에게 인사를 갔는데, 늙으면은 또 병들면 어떨까 하는 젊은 스님들을 향해서 늙으면 되고 병들면 그냥 죽으면 되지 하는 그런 말씀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고 싶어 하는 욕망, 그것이 살아야 될 이유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실제로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사회나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되죠. 집만 된다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 나이에 이미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잖아요. 정말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감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로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소 짓는 수행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남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나를, 남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잘 참고 견디고 헤쳐나가면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될 때 삶의 가치를 10분 발휘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남들을 돕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나도 먹고 가족들과 나눠주려고 하는데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나눠줄 수 있나요? 청산가리라든지 이런 독약이 들어있던 그릇을 아직 독성이 남아있는데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 담아서 먹을 수 있나요? 자살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해서 음식을 담아 먹을 수가 없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행복한 삶의 길, 부처님의 가르침, 또 원요범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면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양심에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면 불법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과목, 허물을 고치는 방법이 선행을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서 앞부분에다가 놓았던 것입니다. 장선화라고 하시는 분은 당나라 때 살던 분입니다. 마음은 선량했지만 아버지도 소잡는 백정이었고 할아버지도 소잡는 백정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어릴 때부터 소잡는 기술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소잡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를 잡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를 잡을 때마다 그 소의 비명소리, 소의 눈물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죄스러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처자식 먹여 살리고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소 잡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 제도로 소 잡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상류계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도에서 말하는 불가촉 천민인 것처럼 이런 노예 계급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 잡는 일을 잘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하고 살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탁발하러 오는 스님들에게 이렇게 이제 쌀도 주고 뭐 돈도 주고 하는 것을 보시를 행했던 그런 선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역시 나이가 드니까 늙을 수밖에 없잖아요. 늙으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병고잖아요. 늙음과 병고가 찾아오니까 어떡합니까? 소를 잡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피곤해서 누우면 자기가 죽였던 소들이 전부 나타나서 뿔로 떠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죠. 나이 들면 불면증을 앓는 분들이 많죠. 대체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걱정 때문에 불면증을 앓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 지었던 잘못 때문에 그것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과거 일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장선화도 그런 이제 불면증이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눈만 뜨면은 자기가 죽였던 소, 그 죽이는 장면이 떠오르면서 소가 살아나서 자기를 떠봤는데 어떻게 잠을 자? 그럼 눈을 뜨고 있으면, 깨어 있으면 괜찮은가요? 깨어 있어도 불안하고 두렵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래도 자기 집에 자주 오던 어떤 스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나 좀 어떻게 편안하게 해주라고. 그래서 스님이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 죽을 때 가까이 간 거죠. 그래서 극락정토에 대한 법문을 해줍니다. 그리고 참회법을 일러줍니다. 10번만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도 극락세계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어쩝니까? 자기 모든 몸과 마음을 전체를 바쳐가지고 연보를 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과거 생각도 끊어지고 미래 생각도 없어졌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에서 아미타불의 공덕만 생각하면서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웁니다. 그렇게 아미타불을 외우는 중에 10번이 되기 전에 마음이 편안해져서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서 극락세계에 왕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회만 한다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불성,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불성을 회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일입니다.
영가대사라고 하는 분은 그 육조 해능스님의 제자 영가스님 말고요. 후대 당나라, 송나라 때 분인 것 같아요. 이 영가스님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떠돌이 하다가 출가해서 스님이 됐습니다. 자기가 출가할 마음이 있어서 출가한 것이 아니라 오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는 친척이 절에다 맡겼기 때문에 그냥 절에서 살았지만 전생에 선근이 많이 없어서 중노릇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계행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화를 내서 대중들을 많이 번뇌롭기도 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본인도 이제 몸이 약했기 때문에 늘 아프기 때문에 또한 대중과 더불어서 예불하고 공양하고 울력하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도 했었습니다. 병들어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됐는데 몸을 의탁할 곳이 없어요. 그래도 옛날에 자기에게 친절하게 해줬던 스님이 어떤 절을 맡아갖고 주지를 한다고 그러고 거기 수행을 잘한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몸을 의탁하고 살았습니다. 이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죽을 때는 내가 좀 편안하게 죽어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 절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나무아미타불 정토 수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토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동안 지었던 죄업을 참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집중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몸이 아프지만 몸이 아픈 거에 끌려다니지 않고 집중 수행을 해서 나는 빨리 이 몸을 버리고 극락세계에 태어나야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썽꾸러기 스님이라고 소문났던 스님이 우리 절에 온 자체가 절의 대중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데 연불 하고 있다 하니까 뭐 어쨌든 그래도 사람이 변하는가 싶어갖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법문도 해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열심히 정진을 해서 한 3개월쯤 지나니까 건강도 좀 회복되고 또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연불하는 것을 보니까 극락세계에 태어날 인연이 되는 것 같다. 3년 후에 내가 너를 데리러 올 테니까 3년 동안만 연불을 잘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그 영감스님은 3년요. 3년 너무 길어요. 그동안에 내가 또 나쁜 짓도 하고 방탕 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더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3개월 후에 너를 데리러 올 테니까 3개월만 참아라. 아미타 부처님 외워라. 3개월도 너무 길어요. 3일 후에 너를 데리러 오겠다. 야, 그럼 제가 3일 후에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3년 후에 죽는다는, 3년 후에 극락가겠다고 데리러 온다면 너무 빠르다고, 너무 늦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겠죠. 3개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그 스님은 생명에 대한 집착이 없어졌기 때문에 3일 후에 데리러 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과 약속을 하고 대중들에게 이제 고합니다. 내가 3일 후에 극락세계 왕생할 테니까 귀찮더라도 나를 위해서 연불을 좀 해주라. 대중들이 모두 다 조를 짜가지고 2명, 3명씩 해서 24시간 연불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그 사람 옆에서 연불을 해줬다는 겁니다. 3일째 되는 날 점심 먹고 나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다. 저 오색 찬란한 광명이 보이는 옆에 연불하던 이들은 하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색 구름을 타고 그 광명의 구름을 타고
연가돼서는 아주 편안하게 극락세계에 갔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선한 사람도 연불하면 극락세계 가는데 악한 사람 어떻게 극락세계 못 가겠습니까? 악한 사람이 극락세계 가는 것은 선한 사람이 극락세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불하는 것은 강한 집중력이 없습니다.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입장에서 연불을 하죠. 의식주가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내일 모레 죽음이 결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악한 사람, 장선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안전하서나 괴로움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때 그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이 절실해지는 겁니다. 정말 간절해지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허적거리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일어서려고 하잖아요.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미타불 스님에게 내 몸과 마음 전체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 갖고 매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선한 사람들은 내가 선하다는 자부심 때문에 연불을 열심히 하지 못합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연불을 하는 시간에도 그렇게 강한 집중이 잘 안 일어납니다. 무척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해도 잘 잊어버려요. 세속적인 일에 자꾸 관심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죽음밖에 없고 죽고 나면은 무간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다를 겁니다.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사람, 그래도 불법을 만났고 불법 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선한 사람인가 라고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저 스스로 생각하면 참 많은 죄업을 지었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락세계 갈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될 그 정진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옛날보다는 좀 더 강해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이하고도 뭐 연관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일에 대한 관심이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내가 죽음 다음에 가야 할 곳이 무간지옥일지도 모르죠. 선한 사람도 연불하면 가는 극락세계 가는데 악한 사람일까 보냐, 악한 사람을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반어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앞길이 캄캄한 절벽 끝으로 떨어지는 그 절벽 난간에서 있는 사람이고, 연불을 하는 것은 그 절벽 난간에서 절벽 끝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이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배고파도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고, 추워도 추운 것을 참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불을 잘한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연불할 수 있을 때 연불해야죠. 평소에 연불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연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요즘 이제 그 새벽에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는 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힘, 목소리가 커지고 또 집중하려고 애쓰는 것도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공부할 대목 한번 보죠. 지난주에 30. 허물을 고치는 법에 대해서 29쪽 공부했습니까? 30쪽에 공체 내리심 30쪽 분노에 대한 끝까지 했습니다. 30쪽 끝까지 공부했네요. 31쪽입니다. 예. 31쪽 31쪽 보겠습니다. 또한 비방을 듣고서도 분노하지 않으면 비록 시기하고 모함하는 불꽃이 하늘을 그을린다 할지라도 그 불길은 허공을 불사를 뿐 마침내 스스로 꺼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비방을 듣고 분노하면 설사 교묘한 은사로 애써 변명한다 할지라도 마치 봄누에가 스스로 고치를 짓는 것처럼 스스로 속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 성내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롭다. 그리고 그 밖에 온갖 허물과 제약도 모두 이와 비슷하게 그에 맞는 이치에 따라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이치가 밝아지면 허물은 점차 저절로 그칠 것이다.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뉘우치는 개괄한 무엇을 일컫는가? 허물의 종류는 천태만상이지만 모두 다 오직 마음으로부터 짓는다. 만일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허물이 어디로부터 생기겠는가? 도를 배우는 사람은 미색을 좋아하거나 명예를 좋아하거나 재화를 좋아하거나 하내기를 좋아하는 등 여러 가지 허물에 대해 반드시 온갖 종류에 따라 고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다. 다만 일심이 착하여 바른 생각이 탁 나타나면 사악한 생각은 저절로 올라오지 못한다. 마치 해가 공중에 떠오르면 귀신이나 요정들이 사라져 숨는 것과 같다. 이것이 정성스러운 일심의 진실한 전성이다. 진실한 전성, 진전이다. 비방을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비방하는 말을 듣고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까? 또 이제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공부해 봅시다. 내가 좀 잘났고 내가 좀 더 이쁘게 생기고 내가 하는 짓이 좀 더 좋은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짓일 때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비방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잘났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선하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 사람 비방하는 사람보다 비방 듣는 사람이 잘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비방하는 사람은 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공격할 때 내가 공격을 받아서 화를 낸다면 이 사람 기분 좋아할 거잖아요. 가해자가 기분 좋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요. 나쁜 사람이죠. 그럼 내가 화를 내는 것, 짜증을 내는 것, 이 사람에게 달라드는 것은 나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이에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냐 무심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내가 비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선하다면 내 미래는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그럼 비난하는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지 뭐. 불행해지죠. 자, 저 사람의 불행을 이 사람이 미래에 불행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행복한 내가 이 불행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연민심. 불쌍한 사람을 보고 내가 화를 낸다면은, 마주 화를 낸다면은, 그게 옳은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이 사람을 불행하게 여기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화를 나게 하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해치는 사람.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에게 행복한 내가 잘난 내가 지은 공덕을 이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잘나서 잘하고 살기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거잖아요. 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나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게 가해자는 거예요. 네. 실제로는 내가 한 겹 돌려보면 내가 가해자예요. 이 사람을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짓는 불행한 죄업, 악이라는 불행한 죄업은 누가 받아야 되나요? 내가 받아야 되죠. 그래, 이 사람의 불행을 내가 받고 내 공덕을 이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 사람 계속 나를 공격하고 비난할까요? 어쩌니 많이 내잖아요. 어렵나요? 왜 어렵나? 자, 이 비난하는 사람과 또 비난받는 사람이 300년 후에 어디 있을까요? 300년 후에 우리 어디 있을까요? 예, 비난하는 사람, 비난받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300년 후에 어디 있을까요?